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먹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 동분선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자행자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죄의 짐, 세상의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생활하며 또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세상과 교회의 바른 경계를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 피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시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에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오늘 본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장 1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 단락에서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세 문단은 마태복음의 서론의 종결 부분으로서 30세의 이 장년의 나이로 성장하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2절의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3절에서 17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자제로서보다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이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서 사역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씻는 것은 이 결례의식을 따라 씻는 것과 또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바로 이 씻는 예식을, 세례의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며 또 타인의 회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례를 베푼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새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한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물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베푸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예수님께 쏠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 세례를 베풀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준비한 심령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첫 번째로는 자기의 낮추심을 더욱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서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후대의 교회가 세례 의식을 자신의 모범을 따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물세례는 성령 세례가 지니는 이 효력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함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지만 이 세례식을 통해서 또한 성례 예식을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살을 찢기신 것 늘 기억하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메시아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며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하나님께 직접 인정하시고 또한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세례 요한의 증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증언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끝내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분의 좁은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서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이 광야에 머물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은 아주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의 이 권력,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그 기세가 당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와 또한 이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지도 계층에 있는 세 종류의 이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쿰란 동굴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어요?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일을 수양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중함을 깨달아서 자기 수양에 많은 힘을 들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먼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격면이나 또한 인격면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한 나의 모난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 나갈 때는 얼마나 쿡쿡 찌르며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져 나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가장 구약시대에 가장 가까이서 본 것처럼 예언한 이 이사야서,
이 이사야가 이 예수님을 잘 깨달았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만한 자격이 없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이 앞서 이 장차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는 것,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수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평안을 구하거나 안일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물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착수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이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는 생활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되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를 만들어준다 나간 것, 우리 성도가 이것을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이계선 목사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생활을 평안을 버리고 고난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올바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믿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만들어서 당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고요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 영적 수입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영적 수입이 있어야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별로 없는데 이 지출만 하다 보면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한 성경을 배우고 또한 연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또한 양떼를 인도할 만한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또한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의 그 여정에서 광야 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그 모세,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리하였을 때에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여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천이 떨어져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한 이 좁은 길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깊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믿음 생활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처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절에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먼저 복음이 가까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돼. 또 포로된 자가 풀려나게 돼. 또 이러한 것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복음이 가까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잡힌 자가 노임이 되고 또한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인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국에 참여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토설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구원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와 같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천국운동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맛보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4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계시를 닫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 400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유명한 종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이 성자들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길고도 지루한 암흑기를 보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카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는가. 또한 이때에 이 로마나 이 헬라 정권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때에 바로 한 줄기 빛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한 회개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을 정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골짜기와 같은 이 울퉁불퉁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곧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또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바로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또한 엘리야냐라고 하였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밝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히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밝히 알고 자기 이상 대접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대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 방해가 되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귀 쓰실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자기 분수 이상의 대접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닌데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속에 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소리는 이 소리만 내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므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소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진다고 하면 그 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족할 만한 종입니다. 소리의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았을 것입니다. 소리는 위치에 서서 말씀만 내어놓고 자기 자신만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종입니다. 말씀만 나타내고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릴 때에 말씀만 권위가 있게 하고 말씀만 힘있게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나타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고 그 말 나타내면 그 말씀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의 위치에서 말씀만 흥황하게 되고 또한 자신은 이 복음운동을 위해 희생당하고 또한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전파되면 좋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그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의 좁은 길을 곧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나 군대가 행진할 때에 이에 앞서 이 메신저 혹은 이 전령사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령사들은 앞서가서 왕의 행차나 군대의 도착을 미리 알리고 또한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이 평탄한 길을 통해서 왕이 걸어갈 수 있게끔 또한 이 군사들이 잘 통과할 수 있게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냄을 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또 이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연단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외치는 자의 이 소리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날 한 날 생활에 나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